자,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는데요. 오늘은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군데 전화를 좀 받는데 뭐 자녀와의 갈등 때문에 또 부부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 가정은 괜찮을지 몰라도 혹시 우리 주변에 깨어진 가정이 있다면 그 관계 속에서 갈등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의 샬롬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기 전에 주께 먼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을 보면 깨어진 가정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참 사탄이 공격하는 무대 중에 하나가 가정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국가는 그 다음입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이 힘들어지면 자꾸 다른 곳에서 자신의 분풀이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 이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여 기도합니다. 무릎 꿇습니다. 주여 그 가정마다, 깨어진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서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그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먼저 죽을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먼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먼저 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참 우리가 꼭 해야 될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깨어진 가정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참 부부 갈등, 고부 갈등, 또 사위와 장모와의 갈등,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그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더 바이블 처치에 오신 모든 분들이 혹시 가정이 깨어져서 왔다면 회복돼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입니다. 아이고, 잘 찾아오셔야 될 텐데 우리 권사님이.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네, 오늘도 잠깐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주일을 예배를 드리고 제가 두 번째 주일을 벌써 이제 준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자는 선정했는데 특순자를 지금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특순을 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좀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45장,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45장은 드디어 요셉이 자기 자신의 신분뿐만 아니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지금을 기다렸습니다. 도대체 요셉은 언제 자기를 밝힐까? 드디어 요셉이 밝히는데 그 시점이 좀 중요합니다.
요셉이 자기 자신을, 자기의 정체를 형제들에게 밝히는 시점은 언제였냐 하면 형제들이 변화된 후였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베냐민을 위해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는 이른바 대속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요셉은 결국 자기를 밝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요셉은 어떠했을까요? 여전히 형제들을 의심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은잔도 넣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정탐꾼은 아닌가, 또 베냐민만 옆에 둘까, 요셉도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들으세요, 권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한 분이, 하나님이 한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지금 말씀 전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자기 정체를 밝히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형제들의 변화를 보여주셨고 드디어 요셉이 정체를 밝힙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참, 여기 말씀 보시면 45장입니다. 45장 1절을 보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자기의 옆에서 시중드는 자들 앞에서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대요. 얼마나 이 형제들의 변화된 모습 앞에 감동을 받고 좀 뭉클해졌으면 억제하지 못하고 막 큰 소리를 울었다는 것이죠. 엉엉거리면서 소리 지르고 모든 사람을 다 물러가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형제들이 이게 무슨 일이지? 이랬을 것 같아요.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2절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공중에 들리더라. 이건 이제 훗날 일어날 일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요셉의 울음소리를 누가 알았다는 거죠? 바로가 알았다는 거죠. 바로가 알았다는 것은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바로를 움직여 무언가 일을 하시겠다는 뜻이겠죠. 3절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이 형제들은 어안이 벙벙하죠. 아니 이렇게 대단한 국가에 이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때 우리가 팔았던 그 사람이라고 이제 믿기지 않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요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내 곁에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반자라. 아, 참 형제들은 정말 미안함이 저 뿌리 깊이, 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왔을 거예요. 아, 그때 우리가 팔았는데 제가 저렇게 됐구나. 저럴 줄 몰랐는데 이러면서 그랬겠죠.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이 5절이 오늘 전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부모가 자식 키우다 보면 근심할 일 많죠. 한탄할 일 많지 않습니까? 저도 무슨 매를 안 될 줄 알았는데요. 매를 되게 되더라고요. 매 되고 왜 이렇게 후회하는지 모르겠어요. 뒤돌아서서 내가 쟤 왜 때렸을까? 저 꼬맹이를 왜 때렸을까? 아마 자녀 키우시면서 그런 일들 많으셨죠?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말했을까? 지금 형제들은 아마 요셉을 보면서 너무 미안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 마음을 먼저 알죠. 그래서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소서. 마치 자녀가 부모한테 장성한 이후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결국 요셉은 인생 해석을 잘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인생은 해석 싸움입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요셉 인생은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직접적으로 버림받지는 않았지만 아버지를 찾아갈 수 없는 그런 버림받은 고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심지어 보디발에게도 함정에 빠져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은 사실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다.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다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실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물론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자매님들 사실 저보다 인생을 훨씬 많이 사셨고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저도 이 목회자가 되기까지는 참 우여곡절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있었고 정말 이 세상에 대한 분노도 있었고 왜 나를 이렇게까지 만드셨을까라는 마음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그걸 보니까 진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더라고요. 버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주시더라도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6절입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지금 2년 동안 흉년이 들었다고 해요. 아마 7년 6년 중에 2년을 병가된 것 같아요.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5년 동안 형님들 아무것도 못합니다. 가봐야 양식 얻을 거 없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그런 한상을 보았기 때문에 앞날을 지금 보고 있죠. 7절. 이게 7절에 나오는 구절이 참 우리가 새겨야 될 구절인데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의 큰 구원. 나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큰 구원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요셉의 말을 보면요. 형제들의 생명만이 아니고 형제들의 후손을 보고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굉장히 멀리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의 미래까지 보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큰 구원입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가끔씩 목회자들끼리도 시기 질투할 때 많아요. 우리 베이직은 좀 덜한데 이 다른 곳에 가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잘 되는 걸 보지를 못해요. 참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뭐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요셉 보십시오. 나를 해코지 하고 나를 시기하고 나를 질투했던 형제들을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뿐만 아니고 당신들의 후손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 요셉은 그 구원 역사에 이렇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이 보낸 것 같지만 당신들이 보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저는 이 교회 사람들이 세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여기 오신 우리 자매님들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내 발로 온 것 같지만 내 발로 온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저도 예전에 참 청년 때 집 앞에 교회 새벽기도를 1년 동안 매일 갔던 것 같아요. 청년 때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보니까 하나님이 가게 하셨어요. 제 힘으로 갔었겠습니까? 못 갑니다. 하나님이 가게 하신 거죠. 얼핏 보면 형제들이 판 것 같고 너무 기쁜 나쁜 일이지만 요셉의 눈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거기로 보내셨다. 하나님이 그곳으로 보내셨다.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습니다. 9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요셉은 아버지를 잊지 않았어요.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들, 아버지의 손자들, 아버지의 양과 여기 보면 뒤에 아버지 뒤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평소 야곱이 요셉에게 무슨 옷을 입혀줬습니까? 채색 옷을 입혀줬죠. 아마도 그 어려움과 상처 속에서도 아버지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견뎠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 그랬는데 지금 아버지 보지 못하고 근데 이제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렸으니까 아버지 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게 와달라고. 저도 나이가 들면서 부모에게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부모 안 좋았던 추억도 많지만 이제 대부분 떠나보내셨겠지만 저도 이제 아직은 계시니까 생존해 계시니까 혹시 이 영상으로 메시지를 듣는 분들이 있다면 부모님께 잘하셔야 됩니다. 11절이죠.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한 번 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믿지 못하니까 한 번 더 얘기해 주죠.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다. 지금 제가 입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지금 내 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요.
13절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이 13절에도 아버지를 의식하는 게 느껴지십니까?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내 아버지께,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나의 아버지께 속히 아뢰고 모시고 내려오소서. 이 요셉이 아버지를 얼마나 극진히 사랑했는지를 한 번 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15절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이렇게 나서 이제 둘은 회유하게 되고 회복하게 됩니다. 결국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갈등을 해석하는 사람의 그 능력으로 해결된 거죠. 누구의 능력입니까? 요셉의 능력이죠. 근데 그건 요셉의 능력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던 이유를 요셉과 교제하면서, 요셉이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면서 다 알려주셨고, 분노와 상처, 결핍 다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사건들을 해석하니까 한 명이 회복되니까 다른 사람들과 다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더 바이블 처치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같은 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회복되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공동체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업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 한 명 때문에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가 흘러갔던 것처럼 우리 한 명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잘 해석해내서 우리 한 명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의 그 역사가, 물줄기가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요셉이 참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해석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가끔 해석되기 어려운 문제들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문제를 잘 해석해내고 내가 회복되어서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와 가정과 여러 만나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 한 명의 회복이 형제들 모두의 회복을 가져온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아버지, 문제 앞에 꼬꾸라질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눈으로 그 문제를 보면 해석되지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오늘 요셉을 보면서 그것을 더 절실히 느낍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를 요셉을 통해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주님,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 바이블 처치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가 완벽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변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께 아뢰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을 닮기를 원하며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닥쳐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 문제를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잘 해석해내서 내가 먼저 회복되게 하시고 그 회복이 우리 주변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교제하심, 충만하심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평생도록 회복된 사람답게 살아가며 또한 주변을 회복시키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